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좀 나이가 있는 듯한 어린이와 또 세 명의 어린이가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단이 되게 풍요롭죠. 우리 고생하신 분들, 또 최보정 집사님 어제부터 나오셔서 고생하셨는데, 예, 이게 이 정도 규모면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규모입니다. 우리가 비록 숫자는 적지만 우리 자존심이 이렇게 크다는 이런 또한 반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던 데서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에 이런 결실을 앞두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겪는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그래도 할 만한데 거기에 더해서 감사하라고 하는데 이건 더 환장할 일입니다. 목사도 그러고 장로도 그러고 권사도 그러고 집사도 그러고 구역장 하다못해 나보다 훨씬 뒤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도 그런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니도 한번 당해봐라. 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남의 일이라고 참말 쉽게 하네. 찬송가도 온통 그런 내용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요즘 새벽기도 본문은 뭐죠? 시편이죠. 거기는 여기저기 들킬 때마다 또 감사해라, 감사하라. 이 정도 되면 기독교 신앙은 감사를 억지로 강요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그런 주장도 사실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누구든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조금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타당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중에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명령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흐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러죠. 이 말씀에 따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우리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한 다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로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순히 이 흐름의 지성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이 말씀의 이를 의도를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더 그 실체를, 더 구체적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억지로 강요받고 혹은 훈련받아서 자연스럽게 해야만 한다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누가 말하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감사가 튀어나오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입니다.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렇다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된 것일까요?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의 근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중심이 레위기였다라는 것을 제가 수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구약은 엄밀히 말하면요, 뭡니까? 오래된 약속이잖아요. Old Testament.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이죠.
그래서 구약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엄밀히 말하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록해 놓은, 율법을 주신 것을 기록해 놓은 레위기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 광야에 도달하기까지는 약 50일이 걸립니다. 그렇게 도달해서 시내산 아래에서 정확하게 1년을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 기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이잖아요. 이때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직접 그걸 받죠.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 설계도를 받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곳에서 돌판을 만들고 받은 율법을 읽어주고 그렇게 하는 동안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때 걸린 기간이 출애굽 이후의 시간과 합쳐져서 약 50일이죠. 전체 1년이 걸립니다. 이후 출애굽 2년, 자, 애굽을 탈출한 지 2년이 시작되는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설계도대로 짓고요. 그런 후에 그 시내 광야를 비로소 떠나게 됩니다. 레위기는 엄밀히 말하면 구원을 알려주는 책은 아닙니다. 레위기는 구원받은 후에 제사장으로서 선택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법칙을 주기 위해 율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 자체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죠. 교회의 잘못된 점은 구원받음으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 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은 없어졌다 주장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율법이 옳은 줄 알면서 반발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거든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모두가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도록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논하지 않고서는 복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민수기. 이 민수기는 레위기를 가지고 그 레위 속에 있는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훈련한 기록들입니다. 민수기를 열어보면 두 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자는 이를 두고서 백성의 숫자를 세었다 그래서 백성 민자에 우리 수학할 때 숫자할 때 그 숫자를 써서 민수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여러분 열어보시면 대놓고 numbers 숫자들이라고 그렇게 책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이 책의 제목이 다릅니다. 미트바흐 광야에서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 의미는 단지 광야에서 그들이 거주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훈련인 거죠. 이제까지는 애굽의 생활대로 살았는데 그때 자기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기록한 겁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는요. 율법을 다시 재해석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신명기의 신자가 여러분 12가지 아시죠?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 예. 이게 10번째인가요? 그 신자를 따서 그것에 근데 목숨 명자를 써서 기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원숭이의 뭐 계명에 대한 기록인가? 이 원수 이게 나압신이거든요. 근데 그 옥편을 보면요, 그 다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자,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시 되풀이한 거예요. 무엇에 근거한 계명과 윤리와 법도겠습니까? 그게 율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죠. 신명기는 독자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앞선 그 레위기를 다시 재해석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런 이게 기록이 필요했느냐? 간단합니다. 자, 광야로 나왔던 탈출했던 1세대가 다 죽죠. 가데스 바네에서 전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묻히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새로 태어난 그 세대는 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다시 가르쳐야 될 필요를 느낀 게 된 거죠. 그래서 레위기가 한 번 더 그들에게 강의가 되는 겁니다. 그때의 기록이 바로 이 신명기죠. 그래서 레위기 율법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는 뭐라고요? 그 레위기를 그대로 교범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신명기는 광야에서 저렇게 태어난 세대를 위해서 다시 그 율법을 가르쳐야 될 필요를 느끼고 그때 이들을 가르친 기록입니다. 자, 이게 모세 오경에 속한 건데요. 그럼 두 개가 빠지죠. 창세기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면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기록인데 레위기가 탄생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이 출애굽에서 설명이 됩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종되었을 때 진흙으로 벽돌을 굽고 노역의 시각이죠. 그때 하나님께 울부짖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디안 등을 보내시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종되었던 데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에 대한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물론 전반부에 탈출하기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스펙타클하죠.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근데 그게 사실은 출애굽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기까지의 과정이 어떠했는가, 그것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죠. 그럼 창세기 하나가 남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에게 그 율법을 계명을 주신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인간이 타락하자 그들을 심판하셨고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세월이 거쳐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택하신 그런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창세기인 겁니다. 자, 이제 오경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레위기, 하나님과의 약속. 자, 그것을 따라서 훈련한 것이 뭐다? 민수기. 그럼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그 율법을 교육한 것이 뭐다? 신명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자, 그 약속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무엇이다? 출애굽기. 그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은 누구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조상을 택하신 분이다. 창세기. 이렇게 되면 모세 오경의 전체가 명확하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자, 모세 오경 다음이 이제 역사서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장황한 설명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나머지 성경은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그 근간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 모세 오경이 지나고 나면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로 이어지죠. 이게 역사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는 1500년 정도의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까지의 기록이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의 역사는요 12권이 있는데 여호수아, 룻기,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이 순서대로 이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룻기, 사사기 이 세 개가 한 묶음이고요. 그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게 한 묶음이고, 그리고 멸망에서 포로로 잡혀가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기록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한 부류로 이렇게 세 묶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간단하죠. 이것만 알면 이스라엘 역사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특히 조선소가 아니에요. 조선조는 배지는데 조선조를 보면 여인들이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인 천하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여성들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남자들 이야기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자, 그럼 역사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요. 레위기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런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즉, 역사서는 레위기의 율법을 얼마나 지키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가, 이것의 기록으로서 무엇이 잘못되어서 벌을 받는가, 복을 받는가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역사가 잘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 언약을 잘 지킨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또 역사가 잘 안 됐다는 것은 뭡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들이 불순종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레위기를 재해석하고 그대로 훈련을 해보았으니까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훈련을 마쳤으니까 실제로 이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시작돼요. 역사서에는 이 레위기의 역사를 바로 실천하면서,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왔는가, 지키지 않고 살아왔는가를 적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서다. 이 역사의 흔적 속에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가 기록한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순종과 불순종으로 명확히 나눕니다. 자, 과연 율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 저랑 성경 공부한 분들은 기억하시죠? 선지자가 나타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 계명이 지금 실천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사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살아있는 율법, 선지자의 입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율법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들에게 엄청난 환난, 고난, 멸망이 닥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얼른 시대의 그 오류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 무엇이다? 선지서, 예언서인 겁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므로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시대가 불순종으로 이루어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자들은 그 사실 앞에서 반드시 입술을 열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찬양인 것이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찬송과 감사와 신령한 노래가 자연히 흘러나온 것들의 기록이 뭐다? 이 시가서인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않았지만 성읍도 주시고 심지도 가꾸지도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원을 줄 것이고 자녀의 손이 복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언약대로 살았더니 그대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것,
그게 바로 시가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 핵심이 뭐라 그랬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것은 모두 시가스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시가스를 구성하는 핵심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모두가 뭡니까? 또한 감사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 그 시작은 바로 조금 전 구약 성경을 설명하는 가운데 핵심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중심 뭡니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모든 인생, 모든 민족의 역사에는 그 사실을 근간으로 기록이 되어 역사가 되고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구든 붙잡고요, 인생에 관해서 물어본다면 어느 누구를 막느라고 예외 없이 고통과 환난을 얘기합니다. 고난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요? 신앙생활을 지속할수록 기쁨과 소망이 넘쳐야 하는데 고통과 환난은 더욱 우리 삶에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언제 우리는 이 사슬을 벗어버리고 이 굴레에서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아무리 어렵고 또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의 환난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 그 몸서리쳐지는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앞서 구약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때는 율법이었죠. 모든 역사의 중심은 이 율법이 잣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솔직히 율법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율법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었고 유일무이한 삶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드러난 모든 인생의 평가 기준은 율법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가름납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복의 열쇠가 되는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쇠로 복의 창고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서 만나는 역사 속의 이스라엘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의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불순종과 더불어 그 유일하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제쳐두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더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한 시가서를 제외한 모든 역사서의 기록은 사무엘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초기 집권 외에는 온통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점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두 나라 모두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포로로 끌려가 수십 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을 몸으로 직접 겪어야 했습니다. 뭡니까? 그 불순종의 결과를 그대로 자기들이 받는 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아픔과 고난의 세월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명령을 가볍게 여겼고 모두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에는요, 감사와 찬송의 노래 소리보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그리고 일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던
경건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백성의 입술에는 감사가 사라지게 되었고 불평과 원망이 일상이 되었던 겁니다. 감사는요, 그래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인 순종과 거룩함입니다. 이것을 쉽게 바꾸어 말하자면요,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작정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적으로 순종하기 힘쓰고 거룩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예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것을 듣고 보게 됩니다.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생전 듣지 못한 말을 음성을 그때는 듣게 됩니다. 이때 듣고 보는 것은 우리 인식의 지경을 넘어 우리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줄 뿐 아니라 더욱 깊어지게 해줍니다. 그렇게 깊어지고 넓어진 우리의 지경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더욱 뚜렷하게 보고 듣게 되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는 그냥 여러분 관념적으로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숨소리를 직접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다시 자각하고 나니까 갑자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지금 하나님 계시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대하여 마주섰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때 우리의 모든 언어는요, 찬송이 될 겁니다. 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들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요, 온통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그런 소리로 넘쳐나게 될 겁니다. 오늘은 2024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특별히 나를 정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농업이 그래도 비중이 컸을 때는 이 추수감사 주일의 감격은 참 컸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다양하게 뭐가 있습니다만 추수감사 주일 되면 저희는 꿀을 한 대 갖다가 꼭 맞았어요. 아버지가 양봉을 하셨거든요. 지금이야 여러분 꿀통이 다양하죠. 옛날에는 기억하십니까? 집사님 옛날에 꿀 어디로 담았어요? 대병. 그죠? 소주 대병 크게 담았어요. 위에 신문지 이런 걸 말아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볼만 했겠죠. 제 후배 중에 수원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친구 고향이 경북 상주거든요. 사과 농사를 지었어요. 아버지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한 해 가을에 저보고 형님 오늘 딴 일 없으면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갑시다. 뭐하게? 사과를 따야 되는 일손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사과를 땄어요. 진짜 사과가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과를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요. 우리는 어차피 샀으니까 방법이 없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슬이 앉아있는 그 사과를 따서 먹을 때 그게 제일 맛있답니다. 여러분 벌써 침이 고이시죠? 약을 채가지고 바로 먹기는 그렇고요. 하루 종일 등골 빠지기 위해서 그 과수원 입구에 있는 창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 과수원 안에 그 집이 있었거든요. 이게 조금 있으니까 그 후배가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
창고 문 앞에 있으셔가지고 익숙한 듯이 있어서 감사의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 마치고 나니까 장로님이 저쪽 구석에서 그 부친이 사과를 한 상자 가져와요. 그 과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따가지고 모아놓은 겁니다. 그게 목사님께 드리더라고요. 저는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이 장면이 크게 떠올라요. 자,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가 이 얘기 옛날에 한 걸 기억하실 거예요. 아, 참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친구의 부치는 그 장로님은, 친구가 아니고 후배의 부치는 장로님은요, 그 창고를 가득 채우는 그 사과가 하나님이 주신 결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생전에 이제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늘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 그 온전한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인 순종과 거룩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인 순종과 거룩함은 어디서부터 비롯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늘 애쓰는 그것,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함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등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과 정직한 신앙을 갖고자 애쓰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자연 거룩하게 되며, 그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욱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전보다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속에 가득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더욱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향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껏 우리 중심의 사고와 판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우리의 최선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서 더욱더 성숙한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래서 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